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이 함께 이렇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세천사 기별 제2권을 우리가 100페이지부터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펴시고요. 성경 말씀은 계시록 13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배집사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계시록 13장 4절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그까지요. 보세요. 여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일하는데 몇 달 동안 일한다 그랬어요? 42달 동안. 1260년 동안 일할 권세를 또다시 받는데 다니엘 7장의 25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1260년 동안 그 핍박을 받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하고 싸울 때는요. 42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이 애인을 연구해가지고 이걸 적였는데 아직 이 말씀을 제가 많은 분들이 그 1260년은 이 얘기하는데 이 남은 자손하고 마지막 때 싸울 때 42달 일할 사단이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를 안 했어요. 그걸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2권 100페이지를 다 펴십시오. 보시면 그게 뭐라고 나왔는지 제목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통화 제도가 바뀜. 예, 여기 보면은 앞으로 통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 여기 있는 말씀하고 11절에서 17절까지의 예언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단이 용이 짐승에게 교환권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줘가지고 자 누구와 싸우는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12장 17절을 읽어보세요.
영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오늘 제목은 앞으로 통화 제도가 바뀌어서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 예언이 성취되는데 지금 거의 다 성취돼 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짐승의 표가 확립이 됩니다. 저 노인네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이 얘기 할란지는 모르지만은 이 짐승의 표가 확립되는 것은 무슨 조건으로 이렇게 하냐면요. 이 지구의 기후변화를 우리 인류가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공위성을 올려가지고 이 지구 변화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그 이유를 인공위성에서 전부 이 지구에 대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확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는 사람들이나 그 기업가들이나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기후 변화 그리고 쓰레기로 인해서 그 오물썩은 모든 가스로 인해서 이 지구의 환경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내려 녹잖아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우리 아들 집에 가 있는데 거기는 화씨로 이렇게 했는데 100몇십 도예요. 근데 섭씨로는 45도 내지 46도, 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집 안에서만도. 집 안에 있는데 그렇게 더워요. 우리 아들 집에 에어컨이 있고 저기 했는데도 그거 별 아주 시원한 것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자, 우리 메시지 2권 100페이지 제일 위에 단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의 재정상의 논쟁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단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큰 원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그까지 조금 이제 있다가 쉬었다가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현재의 재정상의 논쟁점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그 계시 가운데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쓰는 현찰이 없어져 버려요. 돈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컴퓨터와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확립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 음부에서부터.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온 힘이 있는데 이것은 큰 원수의 사단이 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로부터 그 제도가 왔다고요? 사단에게서. 예.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뜻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목표지, 뜻이지.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 현재의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이 자, 누구의 뜻인가? 자, 읽어보세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근데 건너뛰어 버렸어. 현재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읽으라니까. 현재의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점에 관한 어떤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896년도에는 이 점에 관해 나에게 보여졌는데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인해 나로 하여금 떨리도록 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경고가 되어야 한다. 예, 여기 보니까는 이 제도가 나오면 사람들이 참 편리하고, 자, 이 은행 시스템도 지금 뭘로 다 해요? 자기가 은행 안 가도 가만히 앉아서 네, 스마트폰으로 뭐 하지요? 다 이체, 계좌 이체. 예, 이체 계좌도 계좌 이체도 하고 돈도 그냥 꺼낼 수도 있고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네, 자, 이 제도가 자 보세요. 나오는데 이거 이제 누구의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요?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점에 관하여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속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슨 생각하였다 그래요? 여기에 여기 보면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지.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였다. 잘 읽어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음, 백성들을 또 전부 세천사 기별 전한다면서도 백성들을 전부 다 어디 마귀에게 갖다 엮는 거나 다름없어요. 잘못 읽으면. 음. 다시 읽어봐요. 이것은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점에 관한 어떤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말했고 그 다음에 뭐요? 애인의 신에도 말했으니까 이마에나 뭐 어디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마 안에나 오른손 안에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나 장로들 가운데 뭐라고요? 나한테도 그 메시지가 왔어요. 받아도 괜찮다. 예, 받아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유명한 영어를 잘하고 통역 잘하는 어떤 내가 잘하는 지금 내 나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보다 좀 어리지만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지금 집에 계시지만은 그런 목사님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엘렌 화이트이 1896년도에 이점에 관하여 내가 계시를 봤다 그랬어요? 안 봤다 그랬어요? 왔다 했어요. 근데 봤는데 음. 자 여기 보면 셋째 천서의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고 또 이걸 기별을 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마쳐야 될 텐데 이것은 우리 백성들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떨리도록 했다. 계시 가운데 그랬어요. 계시를 보고 엘렌 화이트이 뭐 했다? 떨리더라. 두려워서 떨었다 이 말이에요. 왜 떨었을까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바다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전에 관하여 바다도 생각에 괜찮다는 거 아니고 이전에 관하여 우리는 절대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엘렌지 화이트이 떨렸지요. 예,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으니까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딱 보여줬다?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계시를 보고는 우리 백성들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를 위해서 누가 떨었다? 엘렌지 화이트이 떨었지. 왜 떨었을까요? 두려워서 구원 못 받으니까 떨었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속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 속아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지. 그러니까 뭐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다 받아버렸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문맥 자체를 잘 이해하라고. 그게 사실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우리 그런 문제 가지고 논하면 유치하다는 거입니다. 그러면 증언보감 2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차. 그렇게 나왔죠? 아니지. 아니기는 왜 아니요? 왜 그런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지 않고 세천사 기별에 지금 계시록 13장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개혁사업이잖아요. 그거야. 각 나라 개혁사업이잖아요. 예? 통화제도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요? 네. 교황권의 노예를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문맥 자체를 잘 연구해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몇 페이지에 있더라 이게? 331쪽. 1쪽에서 몇 쪽이에요? 32쪽까지.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현재의 재정상의 논쟁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단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큰 원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점에 관한 어떤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301쪽, 331쪽에서 332쪽. 자, 지금 읽었던 그 밑에 단락을 이제 읽어보세요. 나는 우리의 기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있는 곳에 있었는데, 자, 그럼 계시 가운데 지금 그걸 계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관장들은 어떻게 이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노라고. 나는 우리의 기관에 책임 있는, 나는 우리 기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취한 각각 다른 입장에 대한 논쟁으로 큰 열기가 더하여졌다. 나에게 주신 빛은 이것이 사단이 고통을 가져오도록 한 그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예, 그러면 계시 가운데는 보세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로부터 지혜, 그 다음에 연합회, 합해서 그 모여가지고 지금 이걸 의논하고 있는데, 자, 엘렌 화이트이 본 계시의 그 사단의 목적과 반대되는 이론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자,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까지 다 멸망시키기 위한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의 사건인데 우리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나는 천천히 나는 우리의 기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취한 각각 다른 입장에 대한 논쟁으로 큰 열기가 더하여졌다. 나에게 주신 빛은 이것이 사단이 고통을 가져오도록 한 그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1896년도에 계시를 봤을 때 우리 백성들이 이 미세한 점이라도 우리는 속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 뭐요? 계시 가운데는 다 속았더라 안 속았더라? 다 속았는데.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떨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떨었다. 네. 근데 이마에나 오른손에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읽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구세주를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천천히요. 부드럽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구세주를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비록 강단이 아닐지라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예? 지금 발전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교황권에서는 참 지금 비밀리에 세계 질서를 확립시켜 놓고 모든 제도를 전부 만들어 놓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기별 세천사 기별 2권의 100페이지서부터 지금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 그게 이 얘기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구세주를 가장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비록 강단이 아닐지라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해야 할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정치가들이 지금 우리 남은 백성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조직되고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데 환경 문제가 되니까, 뭐요?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가운데서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 환경 문제의 그 원인을 지금 나중에 가서 누구에게 돌려준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예, 그것 나와요. 그러면 자, 천주교의 비밀 문서 가운데 10가지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비밀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죠. 네. 봤지요? 영문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된 거 봤지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신 이 큰 관심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말들을 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서 누가 떠난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떠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도 간섭하고 계시지만 사단이 뭐요? 정치가들의 마음을 뭐요? 충동시켜가지고 지금 환경 문제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환경에 대한 나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재림교인들 때문이다. 예, 그렇게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요? 그게 가담할 필요도 없고 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증가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심을 크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읽어봐요. 셋째, 거기서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경고가 되어야 한다. 다른 주제들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사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몇째 천사의 기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외에 다른 주제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주제들은 어디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셋째 천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닌 것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등한시하고 그 기별, 다른 기별을, 다른 주제들을 증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셋째 천사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전하여야 할 경고가 되어야 한다. 다른 주제들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예, 다른 주제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끼어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버려요. 예. 그럼 나간다는 말은 누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간다고. 예, 성령님도 나가고 예수님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르치며 일한 경험을 쌓은 자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모든 자들이 한눈을 팔지 않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다. 예,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다, 아니다. 기울여야 할 사업이죠. 예. 여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경고가 되어야 한다. 다른 주제들은 이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려라고 그랬어요.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 놓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는데 성경절만 읽어놓고 다른 주제들을 갖다가 그것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아니다? 아니지. 예. 또 읽어봐요. 영혼을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할 때이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로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정로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론이 이를 행하라고 어디에 나왔죠?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 예. 자, 이사야 40장 21절. 이것이 정론이 이를 행하라. 너는 뭐로? 좌우로 치우치라 그랬어요? 치우치지 말라. 예. 좌우로 치우치도 말고.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6장 16절에 어디로 가는 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옛적 길 에덴으로 가는 길이다. 예, 옛적 길 선한 길이 바로 에덴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우리 조상이 살던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된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자 창세기 3장 몇 절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랬어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3장 15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런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예, 요한복음 8장 12절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요? 어둠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인도하는 길이지. 어둠으로.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 다니지 아니하리라고요? 어두움으로 다니지 않는다. 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는 바로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다? 넷째 천사의 길. 또 읽어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사업이어야 하며 어떤 것도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 일로부터 돌이키게 할 충분한 시기가 없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요? 지금 우리는 은혜 시기가 곧 끝난다 안 끝난다?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두더지 꼬리보다도 더 짧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왜? 사경이 몇 번이나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러 번 지나갔다고 했어요. 예, 1경, 2경, 3경, 4경이 여러 번 지나가고 지금은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셔서 도덕적인 흑암 중에서라도 빛을 여기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사업이어야 하며 어떤 것도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 일로부터 돌이키게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셔서 도덕적인 흑암 중에서라도 뭐를 발산하셨다? 진리와
뭐를 발산했다? 빛을 발산하셨다. 예, 도덕적 흑암 중에서라도 빛을 발산하셨다. 나는 길이요. 거기서 읽어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 요한복음 3장이든가 17장이든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자 봅시다. 내가 자꾸 실수를 하니까. 길이요 진리요.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아니 그것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든가 2절이든가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나를 아는 것이다고 나왔죠. 자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 보면 그가 2절부터 보내신 3절까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2절부터 3절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아는 것은 무슨 기별이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신 분이 누구더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자,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몇 번째 기별을 보내줬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줬죠. 세 번째 기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세 번째면 뭐예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몇 번째? 세 번째 천사. 그러면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기별인데 그분의 뭐요? 인이 어디 들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인. 어디 들었더라?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들었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이 보세요. 그 주인은 누구더라? 그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잡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였더라. 아멘. 그럼 인자는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뭐이 들었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들었는데 그 셋째 천사 기별 안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무엇이 있더라? 생기가 들어있더라. 응? 생기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더라? 10편 19편 7절 8절. 19편 7절에 나오죠. 예.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게 하는 그 주인이 어디에 있더라? 안식일 안에 있더라. 그럼 그 안식일 안에 있는데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뭐요? 자, 에스겔 3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마른 뼈들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어. 예,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새 천사 기별이 엄청난 뭐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핵심도 충분하지만은 기초와 핵심과 내용이 충분합니까? 예. 자, 그래서 정치 이야기보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자 보세요. 17장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전하는 새 천사 기별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완전 달라요. 어떤 점이 달라요? 너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절만 읽는 것하고는 뜻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고? 예?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별 2권을 이제 다시 읽어요. 중간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의 표를 지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은 그들이 편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대열 가운데로 다가오므로 우리는 이러한 통화 정치에 관한 요소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예. 예. 자, 이 통화 정치가 지금 정치 얘기입니까? 세세계 질서를 갖다가 확립시키기 위한 법안권의 정치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간섭하고 우리가 같이 보조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겁니까? 사탄을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자, 다 읽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건가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십시오. 다시 이제 읽어보세요. 끝까지 중간 단락.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중에서조차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소유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주인인 양 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열심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 자 보세요. 앞으로 이제 베리칩이 이제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 엄지손가락기 가운데 중심 여기 가마 같은 데 있어요. 동그란 거. 그러면 코 위에 바로 이 중심 그게 하고 오른손 요 가마 엄지손가락 가마 같은 데만 전기가 통해요. 예. 그러면 심장에서 보내주는 이 전기가 그게 통하는데 그게 이제 베리칩이 얼마나 작으냐면
좁쌀알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걸 이제 주사기로 이어가지고 이제 엮는 건데, 자 보세요. 그 수명이 이제 100년을 써야 되는데 100년 동안 충전을 시켜주는 장소가 이마 안이나 정면, 콧등이 위에 이마 안이나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마 있는 바로 그게 전기가 통하는 데가. 근데 자 그걸 이제 뭐요? 그 베리칩을 뭐 한다고요? 자기가 만든 양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활용함으로 쓰기가 편리하니까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 돈을 줘서 뭐 한다? 사용.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열심 있는 뭐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물게 하는 무엇을 찾게 될 것이다. 뱀을 짚게 될 것이다. 독사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리칩이 좀 뭘로 나와요? 독사로. 그러면 그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다 물었지. 하나님의 뭐요? 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치에 대해서 뭐 공평하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깐 손길을 걷어버리니까 그 바위 틈에서 그 다음에 모래 속에서 뭐이 나왔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물어주겠지. 예. 그러면 자 베리칩은 뭘로 지금 표상되어 있어요? 뱀으로 지금 표상. 독뱀으로 지금 표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읽으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 자 보세요. 세천사 기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뭐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교훈을 배우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행적, 역사 배경과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우리 보세요. 1888년 자 1844년에서 1888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이른비와 늦은비 사건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그것이 다시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살피고 주의해서 자 받을 거는 받고 받지 말아야 될 거는 받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중간 단락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중에서조차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소유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주인인 양 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열심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334쪽 여기 334쪽 자 보세요. 가운데 딸랑 나는 성경을 읽고 거기서부터 나는 성경을 읽고 마지막 때의 위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상관하지 않도록 될 문제들에 대해 간섭코자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들이 사단의 회의에서 비롯된 원칙들을 전개시키는 자들과 관련될 수 있을까? 봐요. 그럼 자 그거는 누가 지금 누구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그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음, 이에 대한 답은 이는 그들의 마음이 허영으로 높이 들떠 있기 때문이다. 예, 자, 그걸 받으면, 자, 뭐, 편리하지. 자, 보세요. 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 컴퓨터 앞에 쓰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버려. 그러면 내 몸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 자체가 그 베리칩 안에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뭡니까? 다니엘 11장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가지고 이 세상 모든 금은보화 이 모든 나라가요. 이 베리칩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네, 그때는 현찰도 쓰지를 못해. 네. 그래서 그 베리칩 자체가 말이요. 돈이요. 그래서 그걸 공평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공산주의도 특수한 공산주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제도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를 갖다가요. 짐승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사단이 줬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극히 자기를 높여 누수별처럼 누구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나는 누구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또 읽어보세요. 또 아까 읽던데 저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이는 그들의 마음이 허영으로 높이 들떠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들은 미혹을 받은 것이다. 예, 그들은 뭐를 받아버렸다? 미혹받아 버렸지. 그러면 자 보세요. 새 천사 기별이 나가버리고 누가 지금 누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져 아주 완전히 장님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네. 또 읽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지 못한다. 기만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편과 음성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재할 그 상태의 악한 상태를 조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가마력을 쏟을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결속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분노하여 말을 탄 예후를 대표하는 어떤 일을 하고자 갈망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팔은 한때는 높임을 받은 천사이었고 또 하늘 조정에서 있었던 그의 방법을 잊지 않는 자와 연결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가려뽑은 기별이 무엇과 지금 연결이 됐냐면 가려뽑은 기별 2권 13장과 연결이 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비밀 결사대와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교환권의 그 비밀 결사대와 연결이 돼 있는데, 자, 그 밑에 다시 이제 읽어보고요. 분노하여 말을 탄, 예후를 음, 대표하는 어떤 일을 하고자 갈망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팔은 한때는 높임을 받은 천사이었고 또 하늘 조정에서 있었던 그의 방법을 잊지 않는 자와 연결될 것이다. 그가 취하려 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숨겨 있지 않는 모든 생명들을 유혹할 것이다. 사단. 자, 그래서 이거, 그 조직은 지금 말이요. 베리칩을 가지고 이 온 세계 사람들을 전부 그걸 받게 하는 거는 뭐냐, 비밀 결세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가려 뽑은 기별 영문 121쪽에서부터 요거는 뭐냐면요. 1893년 이 제목의 소책자로 출판되었던 것이 재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서 뭐 나오는지 아세요? 자, 비밀 결사대에 가서 여기 가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지 못 받는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비밀 결사대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밀 결사대는 뭐냐? 교환권의 뭐요? 제일 앞제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139쪽에서 140쪽을 딱 보면 그 마지막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39쪽 봐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기서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예,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그 표를 받는데 가입하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둘이 비밀 결사의 회원에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소책자에 출판한 것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자, 이 비밀 결사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예요? 10가지의 10가지. 비밀 문서 안에 다 들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음 거기서부터. 1893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밀결사, 여기 비밀결사대에 나오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음. 임마누엘 왕이 피 묻은 깃발 아래 선 자들은 프리메이신 비밀 공제조합이나 어떤 비밀 조직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면 비밀 공제조합이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자,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모든 재물을 다 압류해버리고 왕으로부터 제일 높은 왕으로부터 제일 거지까지 음,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도 뭘 받아도 괜찮다 그러죠? 별의칩을 받아도 괜찮아. 예, 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응? 그러면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받아도 된다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니까 받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시록 14장 자 보세요.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받는 자들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 지금 세천사 기별하고 지금 이 비밀 공제 조합하고 비밀 결사대하고 교황권하고 사탄이 저게 하는 일을 지금 공개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세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선 자들은 풀이 메이슨 비밀 공제 조합이나 어떤 비밀 조직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진리의 빛을 받고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자에게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마 안에나 오른손에 받는 사람은 어디 지금 조합에 비밀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없어도 그것만 가져가면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네. 컴퓨터 앞에 딱 쓰면은 저절로 계산이 나가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 앞으로 남겨놓은 돈 안에서 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편리합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아주 편하죠. 예. 아주 자, 편하니까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진리의 빛을 받고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자에게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분열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 그러면 저 보세요. 현찰이 아닌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재산을 다 뺏은 다음에 그 대가로 그걸 준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걸 받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만지라고 했어요. 예, 그걸 받으면 만지는 거죠. 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몇 절이에요? 17절, 18절. 그러면 고린도 후서 14장에서 18절은 무엇을 범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 토요일만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맞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하고 토요일만 딱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배집사 많이 해봤지? 네, 완전히 다르지요. 나도 많이 해봤어. 이 세천사 기별 깨닫기 전에는. 그렇지요. 거기서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예? 밥 해주는 거 그냥 실컷 얻어먹고 예? 잔소리 하다가 그냥 와 집에 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살아, 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진리의 빛을 받고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자에게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분열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음,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음. 자, 그러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우리가 베리침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에요? 받지 말라고 하는 거 옳은 말이에요? 받지 말라는 것이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는 사람은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받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죠. 맞아요. 유황불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과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무슨 열차를 탔더라? 유황불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예, 그러면 유황불 열차가 초기 문집에 몇 번 나와요? 초기문집에 예, 2번 나오잖아요. 2번. 음, 예? 2번 나온다고. 그건 예? 초기 문집 몇 번 읽어봤어요? 몇번 읽은 예? 3번 더 읽어봤어요? 초기 문집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예? 무슨 성경 연구를 한다 그래. 2번 나와요. 예? 유황불 열차가 2번 나와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에게 그래서 남은 자손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구두를 잡아먹으려고 이걸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십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걸 받는 사람은 십계명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가략부분 기별, 자, 143쪽 제일 예, 밑에 단락. 이러한 조합들은 말세에 의미하는 징조들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불로 멸망을 받기 위하여 한때, 예? 한데, 예? 한때가 아니고 한때 예? 결합하고 있다. 저들 중에 예? 교회 신자들도 있을 것이나 저들이 이러한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은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데 이 이유는 이러한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십계명 전체를 뭐하는 사람들이다.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 토요일 지켜도 소용없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이제 읽어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여기에 하신 말씀은 인간의 전체적인 의무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이 이를 박탈하는 취지의 내용을 지지한다고 서약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극빈 층에게서 마땅히 저들에게 속했던 유익점들을 박탈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특수한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저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조차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서신 26, 100, 1903년. 예, 엘렌 화이트 이제 대총회에 지금, 예, 여기 보면 투어를 낸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